사도행전 4장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 얘기가 나왔죠. 성령이 어떻게 일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 그 말씀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내리신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 그리고 또 불의 혀 같은 것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을 하는데 각 사람이 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어 방언. 근데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신령한 언어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신령한 언어의 방언이 있고, 각 사람이 난 곳으로 하는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혀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러시아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런 방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외국어 방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나갈 때 어제 우리가 봤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과 초대 공동체가 어떤 것을 하냐면 가진 것을 전부 다 가져와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이 칭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칭송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병이 낫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아까운 돈을, 재물들을 다 가져와서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초대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1장부터 3장의 얘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활 얘기를 합니다. 부활 얘기.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페이지 제목이 보면요, 사단의 공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다 뭐라고 써놓으시냐면요, 부활 선포와 베드로 요한의 체포라고 써놓으십시오. 선포와 체포. 사도들이 체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부활 선포와 베드로와 요한의 체포,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우리가 아까쯤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10절 말씀을 아주 잘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생명의 주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죽였다는 얘기예요. 10절 말씀 봐보세요. 10절에서 우리가 방금 했던 너희, 이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게 핵심인데,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면, 오늘 4장 전체를 보면 너희는 누구냐면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대제사장, 대제사장의 문중, 관리, 장로, 모든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고, 후반부로 가면 이방인 중에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온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예외가 아니라 이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요. 1절 말씀 봐보세요. 1절이 오늘 말씀을 이끄는 핵심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어쩌다고요? 2절 후반 봐보세요.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싫어했다.
이 싫어했다는 표현은요, 그냥 마음에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극도로 혐오했다는 얘기예요. 때려 죽일 만큼이나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굉장히 증오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극도로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예, 극도로 싫어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뱅이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놀랍다 이런 일이 다시 없었다, 굉장히 놀랍다고 해서 놀랍다는 얘기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로다가 예수님, 성령님, 사도들의 권위, 큰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과 사도들에 대한 능력들이 아주 자자했던 것이죠. 그때는 이제 환호했습니다. 그때는 좋아했어요. 또 경제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경제 공동체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유무상통하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장에 병이 났잖아요. 당장에 경제적인 유익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때는 놀랍다 환호하고 칭송하고 칭찬했어요. 이런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부활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했다. 극도로 혐오했다 이거예요. 야, 교회가 하는 일을 다 좋아. 그런데 부활은 나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는 성향이 강한 거예요. 큰 신비, 거대한 능력,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의식으로다가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신비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일까요? 병이 나은 것 또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누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역시 죽은 자의 부활일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인데 가장 큰 기적을 갖다 줬더니 그것은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부활을 전하니까 싫어하냐면요, 여러분,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자살했습니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벼락 맞아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죽었는가? 이 얘기는 누가 죽였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이거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던 온 유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또 너희가 죽였는데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다시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예수 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도로 싫어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극도로 싫어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반응을 한번 봐보세요. 이 반응들이요, 일괄적입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5절 봐보세요. 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6절,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참여해서, 7절 말씀 봐보세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장 존경하는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또 존경하는 것이 자기 조상들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선지자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전부 다 이단으로 생각하는 것, 전부 다 이건 우상숭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반응한가 봐볼까요? 13절 말씀 봐보세요.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후반부 봐보세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랬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학문 없는 범인, 못 배운 무식쟁이라 이거예요. 니네들이 뭘 안다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계속해서 핍박하는 거죠. 이번에는 15절 말씀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이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에서 너희들 배출하겠다, 배척하겠다, 나가라. 너희들이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다. 이렇게 쫓아내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이번에는요 17절 말씀 봐보세요. 민간에 더 퍼집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민간에 계속 퍼지니까 그것을 못하게 그들을 위협합니다. 입에다가 재갈을 씌우는 것이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꽉 닫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도 한번 봐보세요. 그들을 불렀어요. 대표자들을 부른 겁니다. 경고해요. 다시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18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절대로란 얘기입니다. 도무지는 절대로 예수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죠. 예,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 그 너희 안에 우리는 포함되지 않을까요? 내가 죽인 겁니다. 내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원체 이제 배우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부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어쩌면 우리도 저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있는 하나님은 좋아요. 나한테 경제적으로 눈으로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은 좋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고난받으면 굉장히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 정말 나는 부활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부활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유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도들처럼 말해요. 예수를 얘기하면 위협을 받고 지금 경고를 받고 쫓겨나고 죽을 지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나로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2절도 한번 봐보세요.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버렸다. 예수를 뭐처럼? 그냥 쓸데없는 돌처럼 버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모퉁이 돌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굉장한 겁니다. 부활을 경험했고 확신했고 자신들에게 철저하게 적용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고 사도들이었습니다. 19절 한번 봐보세요. 이제 더욱더 이제 한술 더 떠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엇이 더 옳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여러분 한번 24절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선언하고 2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렇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는 헤롯이 아니다. 세상 문명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니다. 총독이 아니다. 빌라도 본디오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요 29절 말씀 봐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31절 후반 봐보세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떻게? 담대히.
29절에도 31절에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잡히면 죽어요. 쫓겨나요. 공동체에서 축출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외치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리라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부활을 선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시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을 그 초대교회 사도들은 철저하게 묻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를 전할 때 세상이 싫어하고 이거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부활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런 것이 우리한테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인 예배를 하고 왔어요. 교회에서 조문 예배하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거기 가서 꼭 조문 예배를 참가하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문 예배에 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자기한테 큰 기쁨인데 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데도 좋은 데 많지 않냐. 교회에서 친교 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탄절 축하 행사도 하는 그런 자리가 왜 사람이 죽은 데 가서 그렇게 청승을 떨고 오냐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생각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사실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조문 예배는요 사실 많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문 예배 가서 죽은 자의 몸을 보고 죽은 자를 슬퍼하는 그 자리에 가서 우리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찬양해주고 기도해주고 공동체 이름으로 격려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전도되는 것 아닐까요? 젊은 사람들도 참여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죽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인들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힘없는 사람도 참여하십시오. 어쩔 때 보면요 조문 가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조문할 때 가장 큰 부주는 사람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부활의 기쁨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기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다른 경사는 그냥 축하해 주면 되지만 조문만큼은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커다란 신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커다란 신비, 놀라운 능력, 부활의 생명, 능력, 영원한 복음의 권세, 그 아래 우리가 납죽 엎드리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들의 노력은 다 숲으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행복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다시 부활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